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부터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다니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골란 사람 바르시의 아들 아들의 다섯 아들을 두더라.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원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사로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순장 학교는 오늘 하루 휴강합니다. 여러분 투표들 잘 하셨어요? 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나라의 일꾼들을 다 잘 선택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바로 가려고 하다가 또 집사람이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투표장에 가는 게 숙제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 다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두 가지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지킨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약속과 관계된 것이고,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이나 맹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켜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 가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교제에 신실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교제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또 탁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21장부터 24장은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하를 20장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순서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됐는데 21장부터 24장은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하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의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꼭 역사적인 순서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 사건 뒤에 있다고 해서 세바의 반역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통치 기간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21장부터 24장에서는 연대에 상관없이 특별한 목적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세바의 반역 사건 뒤에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왜 그럼 20장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았느냐? 어떤 주제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2주 전에 봤던 세바의 반역 사건에서 세바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세바의 지파가 어느 지파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1대 왕이었었으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울 가문의 몰락과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주제의 공통적인 주제의 일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21장에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땅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후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은 후,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어느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유대의 왕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 가문의 그 자손들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려 3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하면요, 3년 동안 기근을 당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이 기근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자신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의 걱정은 사실 지도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교회 걱정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담임 목사가 아마 제일 많이 기도할 거예요. 나라의 걱정은 사실은 나라의 왕이 제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든다는 건, 여러분 당시에 농경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흔했습니다. 그걸 공동체로 징계하실 때는 질병으로 징계하시든지,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근이 들게 하시든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깨달았어야 하는데 다윗이 3년 기근을 당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써 사인을 주고 계셨는데 누구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간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너무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영적인 싸움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건 무슨 귀신의 장난이겠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제 스스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다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서 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을 너무 신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 일종의 강박관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좀 해석하고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결국 여유를 부리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양식이 모자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 기근이 든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벌써 제가 볼 때는 선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저거 기도하면 저거 해결될 텐데, 저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기도하면 저 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저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저는 제 마음은 벌써 그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나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기 싫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럼 그거는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직 절벽까지 가보지 않은 거죠.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급한 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찍 돌아오고 조금만 일찍 돌이키면 많은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다 잃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 이런가 보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맞지 않고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맞더라도 조금 맞았을 때 정신 차리는 게 좋은 것인데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근의 이유가 무엇이냐? 전혀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벌써 무려 5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올 때 가나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했을 때 이 소문을 듣고 속여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은 족속이 있었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인데 멀리서 온 척해가지고 다 썩은 그 곰팡이 난 이 떡과 빵과 이런 옷 다 낡은 거 입어가지고 와서 우리 너무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하자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그때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배반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대신해서 싸우자고 승리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화친을 맺으면 그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언약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5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1대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민족주의, 이 우월감이 특심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경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화친과 언약을 다 깨버리고 그 백성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귀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한 게 아니라 그때 종들도 같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예요.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언약에 찬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단지 이방 족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사울은 깨버리고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일종의 합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저주가 풀려나는 방법은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한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광주 사태가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지금도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워낙 마음에 원한이 깊이 사무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결국 금전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학살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사울은 죽어서 우리가 사울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러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모르면 재해가 와도 이유를 모르고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이유조차 모르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난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아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답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다 사람 안에서 찾아요.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실마리는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방식이 틀립니다. 아무도 이 문제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것 2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신지. 2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에서 발견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참 난해한 거예요. 그렇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후손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상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악을 행하였을 때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손은 아무 죄도 없는데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덩달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자손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이것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 아무 죄도 없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착한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 3, 4대가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3, 4대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조상의 죄에 대한 보응이 까마득한 후손에게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통 3, 4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3대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당시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들 3대는 한 집에 살고 있죠. 좀 더 많은 경우에는 4대까지 살고 있죠. 이건 뭐냐면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3, 4대는 함께 모여 사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함께 집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함께 있고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죄를 거부하지 않고 함께 죄를 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즉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죄가 있는데 손자나 아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죄가 할아버지의 죄가 그 죄의 영향력이 아들과 손자에게도 미쳐서 같이 죄를 짓고 같이 그 죄를 누리고 있는 상속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저주를 상속하지 않으려면 완전히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모하고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집을 갖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그 죄의 영향력을, 즉 부모가 악한 영향력 안에 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을 거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과거의 부모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후손 중에서 과연 누구를 내주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 7명을 결국 내주게 됩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 중에서 7명을 택한다는 것은 거의 그 가문 사울의 자손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빼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를 시켰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은 왜 뺐을까요?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죠. 여러분, 단지 그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의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렸어요.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면은 뭘 같이 누리게 되냐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왕자였지만 왕자로서의 특권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신앙으로 자기를 지켰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무비보셋은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상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일 때는 그 모든 자식의 특혜를 포기하고 완전히 신앙 안에서 새 출발하면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의 조상의 저주를 자신이나 자식들은 조상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는데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부모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부와 명성을 가지고 덕을 보면서 산 자는 그 조상의 죄값까지 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주반에서 2주 전이었네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사람은 뭘 같이 상속받아요?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는 고난을 같이 상속받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도 두 가지를 같이 상속받아요. 그 악한 사람이 누리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상속받지만 뭐까지 같이 받아요? 죄까지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죄를 상속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재벌이나 재벌 2세들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TV 드라마도 대부분 재벌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난 것일까요? 아는 사람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재벌이나 재벌 2세의 갑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명예가 본인 부모의 삶을 파괴하고 죄로 물들일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죄를 본인도 짓지만 그 부모가 물려주는 물질적인 이 부와 풍요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SK 최태원 회장의 딸이 그 재벌가가 걷는 일반적인 그 길을 포기하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택했어요. 최전방, 그 서해 최전방에서 지금 일하고, 뭐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부모의 부와 명예를 물려받는 사람은 그 부모가 짓는 죄와 저주도 같이 물려받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부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악하고 못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부모로부터 자신을 거부해야 되죠. 끊어버려야 되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그 금수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요, 사울의 후손 7명의 신병을 건네받은 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죄를 같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같이 죄를 즐기던 사람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지만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죄가 그 땅을 더럽히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려면 그 공동체의 죄를 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따라야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지 죄 없는 사람 그냥 목매달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사울의 후손들은 씨가 마르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시체를 내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었대요. 여러분, 곡식 배기 시작하는 데부터 비가 오는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시간이 얼마냐면 대략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6개월 동안 죽은 자들의 어미가 자식들의 시체를 주야로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참으로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자식이 죽고 또 조카가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어미는 시체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자식의 시체를 지킨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는다고 해서 시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면서 그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랬을까요? 단순히 모성애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어미가 나와야 되잖아요. 메랍은 어디 갔어요 지금? 오히려 정작 5 아들을 잃은 메랍은 없잖아요. 2 아들을 잃은 리스바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사울의 첩 리스바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켰을까요? 결국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있어요? 새들에게 뜯어먹거나 시체를 새가 뜯어먹거나 들짐승이 먹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리스바는 아들이, 비록 아들이나 조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 어미의 입장에선 그렇게 이것을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조카들은 이스라엘의 기근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이 됐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사실은 저주로 죽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기근이 스톱되기 때문에 결국 이 7명의 아들이 죽은 것이 이 기근을 멈추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참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마 메랍은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자기 인생을 끝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는 그곳에서도 소망적인 생각을, 이게 뭘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리스바는. 여러분, 이 소식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죽은 자들의 뼈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수습해가지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아버지의 묘에다가 다 같이 가족을 공동으로 매장을 시켜줍니다. 그것도 직접 왕이 나서서. 여러분, 죽은 자의 어미는 끝까지 아들의 시체를 지켜서 죽은 자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 족속의 원한도 풀리고 죽은 자의 명예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징계도 끝나고 축복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이 여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500년이 지나든 5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유효하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도 유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그 효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깨닫고 믿으면 자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다면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흉년을 경험하고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3년의 흉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잡이이고 내 인생의 가이드이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이 받을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적어도 길을 몰라서 방황하거나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또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구약 성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순종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이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아버지의 저주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와 조상이 물려주는 상속해준 죄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우리 조상의 죄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잘못된 과거의 청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힘이 없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이 100% 영적인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잘못된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